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랜만에 얼굴 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잘 치료받고 회복이 되었습니다. 교회에 심려를 끼쳐서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격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 코로나 상황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이 혼란한 시기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 모든 가정과 성도님들에게 평안으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12회 동안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침받는 내용입니다. 26절에 보면 여러 의사들을 만났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괴로움을 더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다. 아무 호염도 없습니다. 게다가 병이 더 깊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년 동안 괴로움을 당했어요. 오늘날도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허리가 아프다고 했는데 이 허리 아프다 그러면은 온갖 좋다는 것이 많아요. 또 잘 고친다는 의사들도 있고요. 근데 가봐도 잘 낫지 않는 것이 오늘날 현실이지 않습니까? 모든 병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 여인이 그런 것입니다. 이 의사 저 의사 이 병원 저 병원 좋다는 병원 다 다녀봤습니다. 좋다는 약도 다 써봤어요. 병원비 약값으로서 재산을 다 허비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차도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병세가 더 깊어졌다 이 뜻입니다. 게다가 혈루증이라고 하는 이 병은 그 당시 유대인들 율법에서는 이거는 격리되어야 될 일입니다. 부정한 병입니다. 저도 일주일 동안 격리되었는데 답답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여러분 12년 동안 격리 생활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우리가 가히 이 여인의 마음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몸에서 계속해서 하혈을 합니다. 피가 멈추지 않아요. 사람들은 부정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디 나갈 수가 없어요. 온갖 재산을 다 써가지고 의사들 만나봤는데 고치지를 못하는 겁니다. 병세가 깊어졌습니다. 참으로 절망적인 상황인 것을 우리가 가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이 이 혈루증 앓던 여인과 같은 이러한 절망과 답답함 속에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나름대로 삶의 목표를 세우고 또 내가 바라는 꿈꾸는 나의 삶이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위하여 열심히 수고하고 애를 쓰지만 뭔가 마음이 허전하죠.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 많은 젊은이들이 길을 잃어버렸어요. 이거 해보니까 이 길도 막히고 저거 해보려고 하니까 저 길도 막히고 많은 청년들이 지금 길을 잃어버린 채 막막해하고 있습니다. 이건 청년들만의 고민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어른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내가 이 일을 언제까지 할 수 있는가? 우리 가정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많은데 이거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루하루 답답하고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개인적인 문제도 있는데 가정에서도 가정적으로도 문제가 많아요. 가정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뾰족한 답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정의 문제들을 그냥 덮어두고 살아가는 분들도 많습니다. 체념하고 살고 있는 거죠. 마치 오늘 이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온갖 치료해 보려고 애를 썼지만 낫지 않으니까 체념하고 살았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그냥 인생이 답답하고 괴로운 채 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주어진 대로 살아가면서 마음의 괴로움과 답답함과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정의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러한 삶의 문제들을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체념하고 포기했던 우리들이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길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고민들, 내가 언제까지 이 일을 할 수 있는가?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내 가정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고
우리 부모님에게, 배우자에게, 형제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러한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해결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해결의 길을 찾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내 삶의 문제는 오직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 이 진리의 믿음을 확고히 갖는 것입니다. 첫째는 오직 예수님만을 향하는 믿음, 이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이 여인이 먼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하여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죠. 그리고는 나도 저 능력 많으신 예수님을 만나면 고쳐줄 수 있겠다, 이런 희망이 생겼어요.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안 되는데 예수님 만나면 해결될 수 있구나, 이러한 믿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 병이 고쳐질 것 같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믿음은 온전한 믿음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을 수 있어, 이러한 아주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순수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마음에 깊이 자리 잡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앞으로 어떤 길로 가야 할지 막막하고 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없어서 고민하고 있을 때에,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있을 때에, 답답하고 초조할 때에 무엇보다도 이 여인이 가졌던 믿음, 이것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수 있어,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해결될 수 있어,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죠. 사실 우리들이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믿음이 온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쉽게 불안하고 또한 초조해하고 또한 지쳐있고 또 포기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지, 이렇게 마음으로 생각을 하지만, 또 기도까지 하지만 기도 끝나고 나면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근심과 불안의 마음들이 안개와 같이 꽉 들어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지 않아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온전한 믿음,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솟아나야 되고 이 믿음이 우리의 고통 가운데 작동되어야 되는데 온전히 작동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바꿔서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배의 자리에만 나와도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믿음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하도 성령님을 의지해서 예수님, 주님이라고 부르면 주님이 내 기도 들으시고 내 문제 해결해 주실 거야, 이 믿음, 이러한 믿음이 아주 순수한 믿음인데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아이고, 예배 한번 드린다고 문제가 해결되겠어? 내가 주님을 부른다고 주님이 내 기도로 들으시게 하겠어? 이것은 순수한 믿음이 아니지요. 이 여인이 옷자락만 만져도,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고쳐질 거야, 이 믿음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순수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믿음은요, 들음에서 나요. 들음에서.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27절에 이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듣고 그랬죠. 예수의 소문을 듣고. 혹시 여러분 믿음, 이 순수한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큰 소리로 외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외우고 암송하고,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을 때에 여러분들 믿음이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 주변에 가족들 가운데에 믿음 없이 그냥 근심하고 염려하고 괴로워하는 분들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야 돼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려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처럼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이 당신의 문제 해결해 줄 수 있어. 이렇게 예수님을 드러내 주셔야 됩니다. 들리도록 귀에 말씀을 들려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들이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야 되는 것이죠. 연약한 분들에게 여러분들 꼭 말씀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족들 중에서도 말씀을 부지런히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말씀을 잘 못 읽으니까 말씀을 들려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예수님의 능력을 들려주시고, 마치 이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 온갖 의사들의 소문은 들어봤지만 예수의 소문을 듣지 못했다가 이번에 예수의 소문을 들었던 것이죠. 이것처럼 우리 모두가 예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여러분들 가정들 속에 놀라운 믿음이 생기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만이 고칠 수 있어. 예수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예수님만이 나의 길을 열어주실 수 있어. 예수님만이 내가 막혀있는 담을 깨뜨릴 수 있어. 이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해결해 줄 수 있다. 이 믿음을 꼭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의 마음의 근심,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들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을까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간절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아마 이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아이고 예수님 만나면 좋겠다 이러고 가만히 있으면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이러한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나갔던 것이죠. 오늘 이 여인이 얼마나 간절한지를 너무도 잘 알잖아요. 그 당시에 이 혈루증은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을 받았던, 그래서 이 여인은 감히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곳에 나갈 수가 없어요. 격리되어야 되니까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밀려드는 그 예수님을 막 밀치는 그 가운데로 파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게다가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것은 그 당시 율법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부정하기 때문에 이 여인이 만지는 것은 다 부정해요. 다 부정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만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감히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 이건 놀라운 용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간절함이죠. 이 여인이 이렇게 감히 나아갈 수 없는 것, 감히 만질 수 없는 그 예수님 앞으로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것입니다. 그 여인의 간절한 행위, 그 담대한 용기가 어떠한 결과를 낳았습니까?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여러분, 이 여인이 12년 동안 괴롭혔던 병입니다. 좋은 의사 만났는데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온갖 재산 다 썼는데도 못 고쳤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 한 번 만졌더니 언제 해결되었습니까? 곧 마름에, 곧 그 즉시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즉시 나음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행위로 나타나야, 열매로 이어져야 그럴 때 비로소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실천으로 이어져야 믿음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냥 여기서 아멘으로 끝난다고 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그 믿음대로 행할 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 여인처럼 내가 예수님 만나면 좋은데 율법에 의하면 안 되니까 내가 여기 가만히 있어야지, 행위가 따라가지 아니하면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만이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라고 믿는다라고 한다면 마땅히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간절함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간절한 열망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TV에 보면 유명 연예인들 있잖아요. 그 연예인들 무슨 콘서트 한다 그러면요, 그 전날부터 줄 서 있어요. 그러죠,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이 혹시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좋은 일이 있다 그러면 그 전에부터 줄 쫙 서 있습니다. 왜요? 앞자리에 가서 좀 가까이 보려고, 입장권 하나 얻으려고요, 그 하나 들어가 보려고, 만나 보려고, 그렇게 길을 쓰고 만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믿는데 그냥 냉랭한 가슴을 가지고 그렇구나 그리고 넘어간다면 그것이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간절한 열망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삭개오는 어땠습니까? 예수님 얼굴 한번 그거 보려고 그 체면 무릅쓰고 뽕나무 위로 기어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얼굴 한번 보려고 그러한 열망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한 열망들이 놀라운 주의 능력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믿음의 열망이에요. 믿음에 마땅한 행위로 나아가는 열망, 담대한 용기, 담대한 열망들이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합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된다. 예수님의 은혜를 내가 흠뻑 맞아야 된다. 이 열망을 가지고 믿음대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에 그대로 흘러 들어가서 삶에 막혀있는 벽이 뚫리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갑시다. 이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이후의 삶은 예수님과 더 친밀한 삶이 되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 여러분 지금보다 예수님과 더 가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갑자기 멈추십니다. 지금 성경 이 본문의 앞뒤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나중에 보면 이 위중하고 막중한 상황 속에서 한시가 급한데 지금 예수님 가다가 길에서 멈추고 있어요. 그리고는 내 옷자락에 손을 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말해요. 아이고 예수님, 지금 사람들이 이리 밀치고 저리 밀치고 하는데 지금 예수님 옷자락에 손댄 사람을 찾으면 어찌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옷에 손댄 자를 찾고 계십니다. 분명히 예수님 몸에서 능력이 나갔는데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대었는가를 찾고 있어요. 이 여인이 두려워 떨면서 예수님 앞에 섭니다. 떨 수밖에 없죠. 원래 부정한 여인은 만지면 안 되는데 자백을 하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책망하지 아니하고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34절 우리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따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너 왜 부정한 여인이 내 몸에 손을 대? 이게 아니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축복의 말씀이죠. 여러분, 이걸 이렇게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이렇게 큰 수술이나 이런 이렇게 입원해서 병 치료를 받았어요. 그런 적 있죠, 여러분? 그 의사 기억합니까? 기억 안 내죠? 근데 그 의사가 이제 퇴원하고 있는데 그 의사가 찾아왔어요, 집에. 과일을 하나 들고 찾아와서 아이고, 어떻게 건강하셨습니까? 수술은 잘 받고 좀 잘 회복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 의사가 여러분들에게 찾아왔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의사들은 제가 보기에 못 봤는데 만약에 그런 의사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감동하지 않겠어요? 감동하겠죠. 찾아오진 않더라도 수술 이후에 일주일 후에 의사가 전화해가지고 갑자기 아이고 아무개 씨, 제가 수술한 사람인데요 어떻습니까? 그렇게만 말해주면 아마 여러분 평생 그 의사 잊지 못할 거예요. 그죠? 평생토록 그 의사 잊지 못하고 막 자랑하고 다닐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좋아하는 뭐 연예인이나 누가 스타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사인해주고 사진 찍어주고 악수해주고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런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너무 좋겠죠. 평생 팬 되겠죠, 팬. 그렇게 될 거예요. 아마 오늘 이 혈루증 앓던 여인의 심정이 그리했을 겁니다. 은밀히 조용히 만져서 병 낫고 집으로 돌아가고 그냥 예수님도 모르는 체 하고 갔다. 그러면 예수님과 이 여인의 관계는 그것으로 끝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그 숨어있는 이 여인을 일부러 찾아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멈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 여인, 지금 한시가 급한 상황이지만 그 한 여인과 좀 더 친밀한 관계를 가지려고, 그래서 그 여인에게 감동을 주려고, 감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려고 그랬던 것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축복하잖아요. 평안으로 축복을 빌어줍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아마 이 여인이 평생 잊지 못했을 거예요. 이 여인은 내가 병 고쳐준 것만도 고맙지만 그 예수님이 나에게 책망하지 아니하고 축복의 말씀을 해줬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좀 더 가까이 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나를 일부러 찾아가서 말씀해 주셨다. 아마 이 여인은 평생토록 감사와 감격으로 살지 않았겠습니까? 늘 예수님 믿지 아니하며 그 예수님 사랑하며 살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은 고질적인 병도 고침받았지만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평생 잊지 못한 그러한 놀라운 아주 귀한 경험을 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한 영혼을 향하여 깊은 애정을 드러내시고 관심을 드러내시는 우리 예수님의 성품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그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하나 살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있고 또 가정에서 병중에서 침상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 계실 텐데 우리 주님은 한 분 한 분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나를 많이 옹이하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른다, 여기에 예수님은 관심 있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심정을 다 헤아릴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고민을 가지고 슬퍼하고 불안해하고 있는지를 다 모릅니다. 누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깊이 헤아리며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좀 더 가까이 보려고 난리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사람이 한둘이었겠습니까? 그냥 우리 마치 정치인들 손 한번 잡아보려고, 아마 예수님 손 한번 잡아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 다리에 붙잡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 등 뒤에서 예수님을 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별별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애워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능력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혈루증 앓던 여인 한 여인에게만 예수님의 능력이 나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졌겠으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지만 그냥 옷을 만졌을 뿐이고, 이 혈루증 앓던 여인만큼은 예수님을 만진 것이며 예수님의 능력이 그 여인에게만 온전히 나타났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성도라고 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기독교인이요라고 외칩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가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립니까? 오늘 우리 교회도 예배를 드리지만 대한민국의 온 세계가 다 오늘 예배 드리는 날 아닙니까? 그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은혜가 다 임하는 건 아니에요. 오늘날 사람들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어요? 여러분들도 성경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또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 오직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해답이다, 이 사실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 가지고 내가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간절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러한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기를 원해,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매주마다 드리는 예배예요. 우리가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립니다. 수도 없이 많은 새벽 기도를 하고 또한 말씀을 보고 경건생활을 해요. 그러나 그냥 일상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에게 임하기를 원한다, 이러한 간절함을 가지고 늘 예배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주일 때마다 어떤 사람들은 영적 싸움을 해요. 오늘 교회 갈까 말까, 아이고 오늘 가기도 싫은데 귀찮은데,
이러한 사람들도 덜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예배 가운데 임하실 줄 알고 그 예배에 내가 참석해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스럭이라도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그 심령에게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도 그냥 교회에서 성경 통독한다니까 읽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나에게 은혜가 있어, 이 말씀 속에 능력이 있어 라고 하는 간절함을 가지고 말씀을 읽으시고 그 말씀에 다가오는 그 놀라운 감동의 말씀을 외치고 선포하고 이 말씀이 나에게 하는 말씀이야, 이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혈루증 앓던 여인이 나야 라고 생각을 하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말씀은 나에게 하는 말씀이야,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의 삶 속에 놀라운 주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가정에 이 침상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감격적인 응답을 체험하여서 주님과 더 깊은 친밀한 교제로 나아갔던 이 혈루증 앓던 여인처럼 여러분들의 삶의 어두움이 다 거치고 주의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들의 가정들 위에 임하여서 놀라운 평안과 주님과 기뻐 감사하며 찬송하는 삶이 날마다 이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여러분들 삶에 불안하고 답답한 문제, 가정의 문제, 오늘 전능하신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됨을 믿습니다. 주의 능력이 나의 삶에 나타나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이 오늘 이 시간에 예배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평상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교회 환우들이 많습니다. 중병을 앓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치유의 능력이 저들에게 나타나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가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문제의 해결자이심을 믿고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을 수 있다, 주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순수한 믿음으로 담대히 용기를 가지고 실천해 나아갈 수 있게 하소서.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만 해도, 은혜의 자리에 나오기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다,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능력의 말씀이라는 이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읽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또 묵상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성도들 위에 나타나지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놀라운 기적이, 치료의 광선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답답하고 불안하고 근심 염려 많은 세상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서 절망하고 슬퍼하고 있는 심령들이 오늘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경험하고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고침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순수한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던 담대한 여인의 믿음이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에 주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 한 구절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나의 삶의 능력이 될 줄로 믿고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알고 주님을 간절히 찾고 매달리며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능력이 나타나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능력이 우리 모든 가정들 위해 임하기를 원합니다. 환우들 위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지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과 더 친밀한 교제 가운데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